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가는 은혜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갈라진 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고 저 북한 땅에서 그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고생한 지도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 지도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점점 평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저 북한의 위정자들이 핵 사용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 더 골몰하고 하나님 위협하고 그렇게 싸우는 일로 전쟁하는 일로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일이 주께 달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 억눌려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하나님 정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싸우고 대결하는 길이 아니라 끌어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면 늘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요새 우리 아이들 보면 왜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조금 성적이 안 나오고 조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떠나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물러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죠.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정말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일을 했죠. 20년을 일하고 떠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떠나야 할 때,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라반 밑에 있었죠. 7년 일했고 또 라헬 때문에 또 7년 또 일했고
그리고 나서도 또 삼촌 집에 일을 하냐고 20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일하는 중에 떠나고 싶은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었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사실은 그전에는 품삯도 안 줬어요. 그 아내를 내가 딸을 둘이나 너한테 줬으니까 14년은 그냥 일했고, 그 다음에는 어려우니 이제 야곱이 떠날 생각을 하고 이런 것 같아 보이니까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품삯도 10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야곱이 그 집에서 일하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떠나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똑같은 삶을 야곱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이제 떠나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라반의 안색은 늘 변하는 거니까. 그런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내가 진짜 떠나야겠구나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는 생각의 가장 결정적인 뿌리, 씨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그 전에 20년 동안 왜 안 떠나고 계속 있었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붙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것, 요런 짐승들은 내 거고 하얗고 깨끗한 거는 삼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뭐 야곱이 이것을 그 이제 얼룩무늬를 다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뭐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교미하면 얼룩무늬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길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촌인 라반은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10번이나 그 삭슬 변경하였지만 내가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그러면 다 점 있는 것이 나고 얼룩무늬가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다 얼룩무늬가 나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이 집에 붙들어 둔 이유는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야곱을 붙들어 두신 것이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가축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할 때까지 그의 입술에서 내 삶에 대한 고백이 바뀔 때까지 붙들어 두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돼 떠나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판단의 근거는요 우리의 힘들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서 떠나고 어려워서 떠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는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붙들어 두신 것이죠. 이제 야곱의 마음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처음 떠날 때 그 길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 그때 약속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20년 동안 나를 돌보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고 야곱의 입술로 고백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여길 떠나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떠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됐다 할 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 앞에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실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충분히 됐다. 네 마음을 보니까 이제 가도 되겠다. 라고 할 때까지 야곱이 20년을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또 보면 삼촌이 들을까봐 따로 불러내요. 들로 불러내가지고 집에서 얘기도 못하고 따로 들로 불러내가지고 라헬과 레아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라헬과 레아의 관계는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둘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 다 가야겠다. 이 집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얻을 분깃이 없으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떠나야 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하나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사인은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일치되게 하시는 것. 전에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불러오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바단 아람에 갔죠.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부두엘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다 같이 동의해서 리브가를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넌 나가. 넌 우리 식구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세요. 한 20년을 있어 보니까 라헬과 레아도 떠나야겠다. 이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들 마음에 깨달아지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떠나라고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떠나도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때가 야곱에게 있어서 떠날 때인 것이죠. 그게 20년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어서 그 결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셨고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우리의 편하고 힘든 대로 사실 보세요. 야곱이 거기에서 라반 삼촌 안 만났으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고 부자가 됐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왜 돌아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떠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이죠. 거기서 라반을 만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정들이나 판단들을 할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편하고 어려운 것을 따라 우리 개인의 편하고 어려운 것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뭔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형편과 상황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떠한 결심들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육신에 편하고 어려운 것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그냥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를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가 가야 할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야곱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무르익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가족 안에 성령의 일치되는 생각도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확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 없이 떠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20년을 온 이 야곱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